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압송되던 중에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에 의하여 석방되고 우대를 받게 되는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특명에 의하여서 이미 예루살렘 성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서 풀려났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이미 풀어줬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풀려났던 예레미야가 도대체 왜 다시 포로의 행렬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유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풀려난 후에 그달랴의 집에 머물던 중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일반 유대 백성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사람에게 잡혀 이 바벨론 포로 행렬에 지금 스며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 포로 행렬에 포함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그를 알아본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다시 풀려나게 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곳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교통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을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 그 포로들을 분류하기 위한 장소로 선정된 곳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이끌고 분류하던 중에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왜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냐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지금 풀어주고 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풀려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또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거나 믿어 주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벨론과 같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인정받게 되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사라단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앞으로 있게 될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이방 사람인 느부사라단의 입술까지 사용하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사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의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유를 누구로부터 듣고 있다 그랬죠? 바벨론의 사령관 이방인 느부사라단에게부터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말씀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외면당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해 고생했던,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고생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믿음을 지켰더니 때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그런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의 장면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받습니다.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따라가면 극진한 귀빈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근데 그것이 마음에 안 내키면 예레미야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선택함에 있어서 부담을 주지 않고 마음에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결정권을 이 예레미야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을 따라가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바벨론 귀빈의 삶을 살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자택일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없어서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이 기회 비용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결단이 쉽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음의 결정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예상되는 유익되고 득이 되는 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좋은 샘플을 보여주시죠. 기도의 예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그 기도를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 기도에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할 것보다, 우리들의 의식주,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에서 당장은 손해보는 삶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오늘 이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이 예레미야가 먼저 경험합니다. 실제적인 그리고 그 삶에 꼭 필요한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예레미야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포로가 된 그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근데 4절 처음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사용된 선대하다,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라는 히브리 단어를 직역하면 나는 너의 위에 나의 눈을 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돌려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예레미야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예레미야의 안위를 보살펴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의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만 될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선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후결, 자연스럽게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라고 자주 강조하십니다. 저도 가끔 구역의 요청을 따라서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원리를 우리 같이 구역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따라하게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선육후. 이게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거든요. 영적인 문제 선결, 육적인 문제 후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 영선육후, 영적인 원리를 잘 적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느부사라단 따라가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안정되고 평안한 귀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선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에 자기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택을 했더니 육적인 갈급함까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말하기를 온 땅이 네 앞에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보호 아래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믿지 않는 그 불신자 느부사라단까지 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도움으로 보이고 세상적 성공으로 보이는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들어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복들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 4절 끝부분 보시면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 바벨론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당신이 하는 대로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에 따라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아주 상당한 상대에 대한 존중을 담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승리와 영적인 승리 두 가지를 모두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영선, 육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넘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선택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고 구하는 그 정도 범위 수준이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고 대조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간구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두 가지 모두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선육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기쁨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영선육후의 원리를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통해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원치 않은 자리로 흘러가고 우리의 계획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예레미야를 풀어주시고 새 길로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자유를 얻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땅에 남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앞의 형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를 먼저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선택을 먼저 했을 때 육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원리를 실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천력,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